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절부터 5절까지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 예루살렘의 죄와 지도자들의 죄악을 말합니다. 6절부터 8절에서는 죄악에서 돌이키라는 권면과 그것을 듣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에 대해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절들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1절에서 말하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읍으로 여겼었습니다. 스바냐가 활동했던 므낫세 왕 바로 이전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었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아수르를 물리치시며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룩한 성읍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 예루살렘을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라고 말씀하시며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후절에서 설명합니다. 2절에서 그는 예루살렘을 의인화한 것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명령의 원어가 콜로, 소리, 음성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교훈의 원어가 무사르로 훈계, 징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듣지 않는 남유다에게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아수르에게 침략당하는 환란으로 징계하셨지만 여전히 듣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다는 것은 환란 속에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의지하고 쫓았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스바냐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여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 된 이유로 남유다의 지도자들의 죄악을 언급합니다. 먼저 방백들을 부르짖는 사자라고 말합니다. 방백의 원어는 사르로 남유다의 정치적, 군사적 권력자들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들에 대해 부르짖는 사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의 용맹한 모습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으로 힘없고 약한 존재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실에서 뭔가를 빼앗은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유다의 지도자로서 진리를 전해주지 못할 망정 그 진리를 빼앗아버리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언급하는 재판장 또한 방백들과 비슷하게 빼앗고 착취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유다의 재판장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기준으로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선과 악을 구분하여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는 그들에 대해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저녁까지 굶주린 이리와 같이 백성들을 먹여야 하는 진리의 말씀을 다 빼앗아 먹어치우는 자들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먹이며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진리의 말씀을 빼앗아 먹고 헛되고 거짓된 기준으로 재판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지자에 대해 언급합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말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 경솔하고 간사하다고 합니다. 경솔하다의 원어 파하즈는 성급하다, 방자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간사하다의 원어 보그도트는 속이는, 배반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해야 하는데 육신의 소욕을 쫓고 있으니 성급하게, 방자하게,
육신의 소리를 전하고 하나님을 배신해 자신의 유익을 쫓는 소리를 전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제사장에 대해 언급합니다. 제사장은 유다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제사를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은 유다 백성들에게 거룩한 기준을 제시하고 제사를 통해 그 죄를 해결하도록 도와야 하는 자들이었지만 오히려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고 말합니다. 성소에서 참된 제사가 아니라 헛된 제사를 드리도록 종용하며 자신의 유익만을 탐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이렇게 유다의 지도자들의 죄악들을 말하며 그들로 인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여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스바냐는 예루살렘의 죄악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를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 공의를 비추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의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범죄하였음에도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는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침마다 죄인을 구원하려 하시는 자기의 공의를 비춰주시며 그들을 구원하려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의한 예루살렘은 죄를 범하면서도 수치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비춰주시며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려 하시지만 듣지 않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 이미 여러 나라를 끊어버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사 속에서 이미 여러 나라를 벌하셨었고 이 장에서도 유다 주변 국가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처럼 이들이 하나님께 끊어져 버리는 벌을 받는 이유는 앞서 언급했던 예루살렘의 죄악과 같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구원의 길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 이미 많은 나라가 죄악으로 인해 심판받아 그들이 의지하던 망대가 파괴되었고 그들의 거리가 비게 되었고 모든 성읍이 황폐하여 사람이 없고 거주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진멸되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루살렘에도 죄로 인해 이와 같은 심판이 있을 것이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7절에서 예루살렘에게 이미 경고하였음에도 듣지 않았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6절에서 심판받았던 다른 나라의 모습들처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훈도 2절에서의 교훈과 같이 무사르로 훈계, 징계를 말합니다. 이는 환난을 통해 징계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러한 징계를 받았었음에도 여전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예루살렘의 거처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었지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부지런히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여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끊어지는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 예루살렘의 이런 죄악들로 인해 반드시 벌이 임할 것이니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다릴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을 경고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온 땅이 하나님의 질투의 불로 소멸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예언은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남유다는 여러 나라에 의해 유린당하고 고통당하였습니다. 그 사이에도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예루살렘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 이러한 예언을 하시는 목적은 심판이 아닌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마지막 때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